오늘은 고린도전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번 했던 이제 설교문들을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닭살 돋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설교문을 다시 복습하니까, 이게 복습이잖아요. 복습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복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에는 아마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 저는 원고로 다시 살펴봤으니까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구나, 요때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설명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한 해 동안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뿌려진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을까가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요즘 하나시에 우리가 이제 감사 사연들을 이제 성도님들이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 많이 뿌듯했는데, 물론 감사한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엊그제 하나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하나감 기도회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매주 금요일 저녁 저기 누리마당 지하에 일부 예배 드리는 곳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 달에 한 번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뜻깊고 또 의미가 깊을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눔을 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인데, 그날 이제 명절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명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한 분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다. 네, 사람에 대해서. 명절을 보내면서 아마 왜 인간이 함께 이렇게 가족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이라는 이 단어 한자가 사람 인자에 사익 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서 인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뭐죠? 홍익인간. 이게 홍익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인간 존중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정신,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아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제 성인식을 할 때 랍비가 성인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왜 사냐?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럴 때 티쿤 올람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티쿤 올람은 세상을 바로잡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로 잡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세상에 회복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스스로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이 되어주자, 그런 힘이 되어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아니면 인간관계, 이 부분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프든 그게 즐거운 일이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모든 맺는 행위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9개월간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부터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볼 건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인데 아주 짧은 시간에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사도 바울의 아주 초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두 서신서를 보면서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올 한해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9개월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고 또 어떤 것을 느끼시며 어떤 삶에 적용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교회라는 현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10년간 하고 어떤 큰 뜻을 품고 분립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광성교회가 나쁘고 힘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 보다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무엇일까? 또 나에게 부르심을 따라서 이 높은 뜻 우신교회를 개척해서 온 지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곧 아니면 조만간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당시 초대교회 우리에겐 잘 안 와닿는 문제들일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매우 중요한 첨예한 이슈들을 가지고 사실은 대립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애를 쓴, 그러니까 애정을 쏟은 교회였어요. 1년 반 동안 정성 들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후임자 아볼로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뉘앙스를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보다 아볼로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랑은 해당되는 이야기, 저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해당되진 않지만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를 성도들이 더 좋아하더라, 내 말이 잘 안 먹힌다, 이러면 섭섭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김영하 목사님 설교를 통해 추측해보면 바울이 고린도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애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냉담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간절한 권면을 무시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다시 보냈고 그 편지를 받고서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켰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애정을 쏟았던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매우 섭섭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육자들이 설교 준비를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의견이 다 달라요. 물론 비슷한 견해도 있어요. 근데 같은 신학교 대학원을 나왔는데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경험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다릅니다. 신학적 지식이나 수준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달라요. 남자 목사로 살아가는 삶과 여성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다르거든요. 따라서 본문이나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 그렇다면 여기 성도님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어떤 신앙적 배경 그리고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적용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문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아라는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이들이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딱 맞죠. 동상이몽. 저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만큼 잘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서를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먹으라고 합니까? 먹지 말라고 합니까? 어떨 땐 먹고 어떨 땐 먹지 말아라 얘기를 해요. 기억나세요? 독신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결혼해도 좋다. 근데 나 같으면 혼자 살겠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한텐 무할례,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겐 굳이 할례를 받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종이면 그냥 그 부르심대로 살아라. 그런데 혹시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그걸 이용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회를 봐서 자유롭게 되라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된다. 그런데 방언보단 예언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뭔가 딱 떨어지게 명쾌하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너가 지혜롭게 행동해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참 많이 교회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많이 적용해 왔어요. 우리 이 개신교, 장로교의 교리의 아주 근본이 되는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첫 번째 질문,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문장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아주 간략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에 따라 예배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그것이 강조된 나머지 우리는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주일 예배로 모자라서 주일 저녁 예배가 만들어지고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해서 새벽 예배가 생기고 수요일도 모여야 된다, 금요일도 모여야 된다라고 해서 수많은 예배와 기도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행동을 통해서,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하게 될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가장 즐겁고 황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할 겁니다. 설레지 않으신가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삶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전혀 기대가 안 되시는 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쉼없이 외치며 찬양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였어요. 예배라는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맞지만 먹는 때도 마실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종교적으로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떼서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장소와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유익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과 교회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지체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스데바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브드나도나 아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굴로와 브리스가가 서로 문안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섬겼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나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 있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여기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잘 보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안에 더 요긴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쓸모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더 필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지체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 우리 한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일부 예배 오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등록은 광성교회에서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오지는 이제 여기 와서 활동은 안 하세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데 제가 이제 바로 병문안을 갔는데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이제 의식 차리고 일반 병실에 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너무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뭐 도와드리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걱정만 끼쳐드려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집사님이 일부 예배 오셔서 저를 사실 굉장히 이제 아끼시고 좋아하시거든요. 그 마음을 알거든요. 집사님, 그냥 집사님이 이렇게 함께 계셔주신 것만으로도 이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집사님은 늘 마음이 미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아까 우리가 우리라는 찬양 함께 불렀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왔지만
더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 안에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당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여길 가면 위로받을 수 있어, 내가 여기 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시는 것,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인데요.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장 마지막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명령이에요.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라고 왜 번역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답게란 뜻은 원래 용감해라, 용감해라는 뜻이고요. 강건해라는 건 힘을 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모르는 단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받게 되는 인상과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권면의 내용이 셉니다. 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말이죠.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삶, 그래, 그게 맞아.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해. 그게 옳은 길이야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그럴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저의 믿음도.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피하기 급급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하는데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 자신,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 모습에 회의감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비단 제 문제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봐도 그래요. 교회를 봐도,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이 주는 유혹과 어떤 즐거움에 탐닉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끊임없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분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안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 무능과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이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냐라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고민 중에 있던 저에게 이번 주에 이 수요일마다 이제 책 수다를 했거든요. 저희가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읽고 수다를 했는데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저에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창조란 사랑의 범람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사랑 가운데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가 그 사랑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흘러넘쳐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서 인간이라는 세상, 아니 지구라는 세상, 우주라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잘 만들었네 라고 멀리 떨어져 있는 관찰자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 세계 안으로 흘러 넘쳐 들어와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 안에. 그런데 그 창조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어떻다고요? 깨지고 부서지고,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믿음이야,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이냐,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삶의 자리에 사랑의 하나님이 흘러 넘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계시고요.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사랑의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구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받고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음이라는 것,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다라는 건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누군가 있다, 무언가 존재한다라는 건 경이로운 일이다. 경이라는 세계는 그걸 알아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알아보면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 책에서 이 답을 얻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요,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처해 있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 이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쉽게 말하면 현실로부터의 도피죠. 자꾸 도피하고 싶어 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 현실 가운데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하나님, 내가 좀 위로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네가 아파하고 네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실을 알면, 네가 그 눈을 뜨게 되면 너는 발견하게 될 거다, 그건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말자. 내 자식이 지금 저렇게 앉아서 내 눈을 거슬리게 하고 있지만 저건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로 그 아이를 다시 바라보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내 바닥을 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시선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자. 그런 눈을 갖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건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서 보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부터 지금과 앞으로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셔요.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 지금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면, 그 시선으로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앞서서 그렇게 절망했던 것, 그리고 내가 이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내가 주저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맞지만 그게 실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람을 통해 창조된 이 세상은 다시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이 바로 우리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며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본인에게 들려왔던 현실은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도 아마 반반이었지 않았을까 합니까? 내 편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래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다시 돌이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진 본인이 애정을 쏟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다시 믿음 가운데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시선과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이 공동체를 세우셨는가, 그 본질을 되새기면서 교리적인 논쟁, 아니면 아주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싸우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덕을 쌓는 일에 힘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랑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라고 알려줍니다. 절망스러운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겁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고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절망적이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우리말 번역, 이 번역은요, 사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와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왜 사랑 못하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사랑이 없지? 나는 왜 사랑으로 행동하지 못하지?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동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말하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저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들이 저에게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 키우는 것 같은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네가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사랑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행동하라는 건 그럼 첫 번째로 뭐에게 적용되냐면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평가를 하든지, 중요한 건 본질은 네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가 사랑하기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짜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 몸을 먼저 돌봐, 네 마음을 먼저 돌봐도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지, 사랑으로 행하라고 명령했으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먼저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나를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고 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해라 라는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먼저 알라는 거예요. 내 모습, 내 현실, 내가 처해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절망의 순간을 만나고 아픔의 순간을 만나고 고통의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나를 사랑하시나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악을 범하는데도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돌이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알아야 내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실패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바로 이 공동체가 좋은 밭을 가진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수치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주일날 오면 성도님들을 보면요, 저 같은 성향은 사실 에너지가 많이 뺏기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일주일간 저는 우울질 기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막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만나면, 아니 우신 공동체에 오면 참 따뜻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이들이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성향이 다를 수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도 그 본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쳐 이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셨구나, 그 본질을 알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 내면을 받아봐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힘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